시간에는 억지로라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아이들 약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내서 먹이기도 하고 얼른 먹이고 사탕을 입에 물려주죠. 사탕을 통해서라도 아이가 약을 먹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서 나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쉬고 있을 때는 계속 쉬고 싶어요. 게으르고 있을 때는 계속 게으르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누리는 안락함이 좋아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억지로라도 그 게으른 삶을 일으켜서, 나태한 삶을 일으켜서 부지런함을 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억지로 해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 우리는 더 성장하는 것이고 더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이치죠. 그런데 오늘 이 삶의 원칙이 이 신앙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억지로 함에도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던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 이 물리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가던 대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의 이 삶의 어떤 유턴의 결단을 함께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신문을 마치셨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법적인 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신문이 끝난 뒤에 이 예수님은 그 병정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밤을 새도록 이렇게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모진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체력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그게 이 로마의 법인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쉬고 했을 것입니다. 뭐 쉰다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정신을 잃었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로마 병정들이 볼 때,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후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이 발판이 있어요. 발판으로 버티죠.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게 몸이 처지면서 이 횡격막 위로 올라가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못 버티면 처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데, 이것도 못 견디는 로마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무릎뼈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발로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축 처지는 것이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피를 쏟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다음 날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데리고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지켜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체력이나 걸어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건장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제자의 삶이다라는 그런 그 비유,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야, 십자가를 졌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어? 라는 것에 우리는 되게 많이 점수를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 사람처럼 명확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편에서도 억지로 시킨 거지만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도 이건 억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로마 병정으로부터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나라 잃은 소름을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로마는 속국인 나라에서 군사적인 물품들을 이동시킬 때 누구나 불러서 그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거리를 제한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예요, 오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할 때 이 말씀이 이 얘기예요.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 것도 기분 나쁜데 그 대놓고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너 이 짐 들어. 1km를 걷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10km를 걸어주라. 로마 군인들의 이 법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 일로 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군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합법적인 요구죠. 근데 이 요구를 들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나라 잃은 소름이 복받쳐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매우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에 볼록 튀어나온 곳인데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130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30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여행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부산만 하루에 반복하려고 해도 정말 피곤한 길 아닙니까? 겨우 한 80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1300km를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 그때에 걷고 배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대제사장과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로 정죄를 당한 사람입니다. 가서 침을 뱉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나보고 대신 지라니, 예수의 고통을 대신 내가 분담하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줘야 된다니.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범한 자예요.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니었겠어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죠. 처자식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서 로마 병정에게 내가 대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다. 진짜 죽기보다 싫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이 마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본문에 억지로, 강제로, 압박해서 이렇게 시켰다고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한 시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정말 억지로 한 이 시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좀 보면, 자, 우선 마가복음 15장 21절, 다른 본문의 이 평행 본문을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서 구레네 사람의 가족, 아들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포. 그런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바울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찬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그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서신을 로마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도 이 마태나 또 이 마가가 이 루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바울의 이 귀한 동역자로 여러분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으며, 그리고 그 중에 이 귀한 서신에 이름을 기록해 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와 정말 친밀히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했던 사람은 또 몇 명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여인은 또한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이 예수가 도대체 뭘 얘기했고 어떤 가르침을 줬고 어떤 이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 복음에 헌신해서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의 삶, 동역의 가정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 축복을 딱 들으면서 그 정도야?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하나님께 충성된 가정이었다, 진짜 예수의 제자였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억지스러운 나의 행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나의 행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혹시 자발적인 순종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인 순종만이 가치가 있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의 마음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분들이었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미루기 위한 변명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지.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불일 듯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게 솟아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 행동이 나타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지금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나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렌즈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이요, 불신자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1, 2,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쭉 달려오고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뜻과 열정을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 열정에 못 미치더라.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더라. 그런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삶을 보니까 정죄할 것 투성인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망을 위한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련다. 왜요? 나한테 의로운 게 있으면 나를 의지하면 되죠. 그런데 나한테 의로운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란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하게 되던가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때와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아도 지금 내 안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있죠. 유혹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죄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도 10수번씩 보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성령께서 나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순서가 틀려요. 성경께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처음은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는 인생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너무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력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000번도 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동안 계속 외면하고 있다가.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내 속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삶이 피곤해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도 나도 몰라요. 내가 거부했는지.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건 정말 해야 돼. 너 최소한 이건 해야 돼. 1000번도 넘게 얘기할 때 그중에 한두 번이나 듣나요? 듣기도 싫어했던 인생이 그걸 들었을 때 순종한다고요? 안 돼요. 그러나 억지로 일으키는 겁니다. 억지로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억지스러움에 반응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믿음의 양분이 돼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마치 저 멀리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내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등 떠밀려서라도 막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그거라고 생각하시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막 기도가 되고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가 되고 예배하기 싫은데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스러움을 피하려는 자들, 이것은요, 그 자발적인 마음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나 지금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는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억지로 하는 삶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그냥 이 죽어야 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다니. 그러고 그냥 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억지스러움에 역사하시도록 이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접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는 중에 사람들을 붙이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그 온 가정이 초대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억지스러움 안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자발적인, 내 안에 자발적인 것이 일어나서 하기 싫어도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은 여러분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억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는 성령의 음성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소매치기, 제가 예전에 그 소매치기 할머니에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BMW를 타고 다니세요.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3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이, 집이 3채가 아니고 건물이 3채 이상이래요. 소매치기를 아주 오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와 계신 이 소매치기 할머니는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지신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왔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이 죄의 습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오염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습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중립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립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흘러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든가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1년만 교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있든가요? 아니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오염이 남아있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불러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잘 안 돼요. 물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삶의 전 영역에서 반응하기란 또 쉽지 않아요. 또 물러나고 싶은 게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의 영역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출발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굴복시키는 첫 출발, 그것은 나를 굴복시켜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그 첫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을 얘기한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 복종,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오늘 이 순간 나를 일으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를 갖다 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이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본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부추, 파, 마늘을 찾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부르짖은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놨더니 부추, 파, 마늘을 찾아요. 고기 찾아요. 바로 직전에 구해놨더니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여러분, 이렇게 본성대로 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억지스러움으로 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말로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본성을 억누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굽에 못 가겠다고 버텼습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설득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겠어요. 또 하나님 설득하셔요.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못 가겠는데요. 계속 못 가겠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쥐고 아론 세워줄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등 떠밀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거절했다가는 하나님과 나와 이게 관계가 상하겠는데? 그러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구약에서 모세보다 더 어떤 영광을 누린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제시된 모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로 세워지고 그 놀라운 영광을 모세가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억지스러움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억지로 들어간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억지에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스러움은 훈련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라도 해볼 때. 여러분, 아이가 뒤집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날 때, 또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좀 애들이 펄쩍펄쩍 일어나나요? 갑자기 안 뒤집고 있다가 갑자기 싹 하고 여러분 뒤집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때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사모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1000번 만번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에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억지의 순간에. 왜요? 우리 애가 가장 어렸을 때니까. 가장 약했을 때니까. 그런데 그 약함, 그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족쇄를 끊고 하나님 품으로 나온 삶이니까. 탕자를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기뻤을까요? 탕자가 처음 돌아왔을 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 같은 그 모습이 실루엣이 딱 보였을 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만나는 그때보다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스러움을 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세요. 자발적인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스러움을 욕심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욕심을 내야 되는가? 여러분, 모임. 제가 이 기독교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VR이에요. VR. 들은 분은 있을 겁니다. VR. 여러분, 왜 지금 교회 나오시죠? 왜 옛날 분들은 교회 나와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와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그렇다고 쳐요. 인터넷 예배는 그냥 보는 거지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온라인 헌금도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뭐 옷 다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머리 감고 무스 바르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VR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VR은 진짜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자,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옷은 어떻게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이 목사님이 튀기는 침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딱 쓰고 막 3D처럼 막 이렇게 보고, 그리고 3D처럼 가가지고 악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쓰고 할 수 있잖아요. VR로.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뭘 요구해요? 안 모여도 된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재택근무해도 된다. 세상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버리지 말자. 길거리에다가 돈 버리고 시간 버리지 말자. 이제 집에서 근무하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왜 교회 가야 되지? 인터넷상에 우리 VR로 접속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도 우리 받을 수 있고, 뭐 예배도 맨 앞에서 드릴 수 있고, 뭐 세상에 거리에 시간과 돈 버릴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버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사이버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직접 그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이 오프라인의 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자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억지스럽게 일으켜가지고 모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아요. 진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찬양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어른들은 또 찬양을 잘 안 하죠. 물론 젊은 분들이 요즘 세련된 찬양만 불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찬양 안 하죠? 뭐 체면이 좀 깎이나요? 찬양하면? 아니면 힘이 드나요? 힘은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트로트 같은 거 틀어드릴 때 할머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나이와 체력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흥이 나면 하는데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상할 수도 있어요. 체면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큰 임금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은 어린아이였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찬양할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나는 입 다물고 싶은데 막 입이 막 벌어지고, 여러분 이런 때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때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스럽게라도 입을 벌릴 때, 억지스럽게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할 때, 내게 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을 텐데 그걸 막 궁금하고 이거 감사할 거 있다, 그렇게라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입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억지스럽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말씀 배우면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요, 60 넘고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 학교 다니는 거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겠다고 그 나이에 한글을 배우시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물론 이단을 제외하고요. 모임 끝나고 제가 질문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아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뭘 물어요.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적더라고요. 적어요. 관심 있으면 적게 돼요. 관심 있으면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안 적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제 잘못인데, 습관적으로 적지 않는다. 적을 필요도 없다. 한 번도 적을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목사님에게 이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것은 배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우리는 자판기를 원하죠. 눈에 보이는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니 여러분, 어렵죠? 세상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에 억지스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기도해보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억지스럽게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때, 제자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수다를 떨 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억지스러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가면 그 물질에 대해서 아끼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기겠지. 그때 내가 헌금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때가 올까요? 그때 안 옵니다.
첫 억지스러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물질의 우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게요. 될 때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보낸 세월이 우리 인생의 길이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보냈던 인생 내내 우리는 이 얘기만 했어요. 자연스럽게 할게요. 때 되면 할게요. 그때 안 옵니다. 억지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 몸 일으키지 않으면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하려고 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내내 안 해왔고, 안 해온 것 뿐이에요. 세상 속에 푹 잠겨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았던 인생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나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르고 했지만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일으키는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모든 일에 억지스러움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될 것이고 그 길 끝에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